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아픈 모든 부위를 수술하시고 오늘도 복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분 이야기 한번 할게요. 너무너무 이분이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누구냐면요, 하시인데 이 하나님, 아니 이분이요,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한 이름 없는 인생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뭐 오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동네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 아브라함의 그 친척이나 민족이나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 앞에 딱 서셔서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 친구도 조금 이상해요. 언제 봤다고 따라갑니까? 아무튼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약속입니다. 보십시오. 땅을 주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주소지를 이야기해야죠. 땅을 줄게 이러면 청도 땅 줄게, 고령 땅 줄게, 이렇게 주소지를 떼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어째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땅을 믿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라고요. 눈에 보이는 땅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바라보고 오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열매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앙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목적입니다. 땅, 건강, 물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보면요, 우리 자매들 아직 결혼을 못 하신 아니죠. 죄송합니다. 안 하신 자매죠. 안 하신 자매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60평 아파트, 땅 10,000평, 청도에 막 땅 10,000평, 그 다음에 경산에 땅 사과밭 10만 평, 매달 2번 해외여행, 연봉 1억, 나와 결혼해 줄래요? 라고 하면 우리 젊은 결혼 안 하신 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일단 안심은 되겠지요. 먹고 사는 안심은 되지만 뭐가 없지요?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자고, 아브라함아, 내가 땅을 줄 건데 어디 땅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내 말을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나와 관계하면서 내 손을 잡고 한번 따라가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출발은 일단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격적 관계를 믿고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 좋다니까요. 청도 땅, 고령 땅 딱 주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신다니까요. 인격으로 나를 좀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계속 눈에 안 보이는 것 따라오려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가긴 가는데 이게 한 1000km쯤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손을 톡 넣고 만다니까요. 왜죠? 1000km쯤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1000km쯤 오니까요. 이게 막 한참 갈대우리 보이시죠? 갈대우리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갈대우리 저기 보면 지금 이라크쯤 되는데요. 우와, 하란까지 왔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기름지고 땅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막 숲이 우거지고 1000km쯤 왔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가 하나님 땅이겠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그래서 엉뚱한 동네에서 몇 년을 퍼질고 살아갑니다.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요, 저기 범어동에서 약속의 땅 내당동까지 와야 되는데 오다가 보니까 반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월 땅이 놀기 좋고 밥 먹기 좋고 돈 벌기 좋고, 그러니까 반월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아버리고 약속의 땅 내당동 서도교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니까요. 말씀 5절 보시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란 땅에서, 우리 좀 쉽게 설명하면 저 안 좋은 땅 범어동에서 이게 약속의 땅 내당동 와야 되는데 반월 땅에 앉아가지고 퍼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양을 치고 거기서 나귀를 얻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퍼질고 앉은 그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들고 또 당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이 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낙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낙타보다 못하냐, 네가 소보다 못하냐, 양보다 못하냐, 네가 온 인류의 복이 될 건데 가자고 또 끌어당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 겨우겨우 일어섭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도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백 킬로 믿음으로 또 걸어서 하나님 손 질질 끌려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와 손잡고 집에 왔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아버지와 손잡고 아버지께서 이 집 네 줄게, 알았지? 그렇게 손 질질 끌려왔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집에,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됩니까? 그 친구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나가야지요. 우리 집이요.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내야지요. 내가 도망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집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이고, 그렇게 송축하고 찬양하는데요, 그 이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마침내 도착해놓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을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지나서 더 멀리 가버리는 거죠. 야, 이렇게 수동적인 인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나가라, 내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야지요. 내가 차지해야지요. 내가 지나가 버리고 삐쭉 한번 살펴보더니 다른 사람 살고 있네?
그러더니 내당동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당동 안 가고 두류내거리까지 가버린 거야. 두류내거리 가가지고 쪼그리 앉아갖고 담배나 뽀끔 피워갖고 내당동 저 집 안 비나 안 비나. 이걸 뭐 참 이 멍청이도 아니고요. 참 싹수가 노랗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서로서로 포기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런데 이 고래 힘줄보다 하나님의 찔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찔긴지요. 또 찾아오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야, 하나님 입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저 두류 내거리에서 또 정신을 가다듬고 또 열심히 갈까 말까 하는데요. 역시 우리 아브라함 형님은요, 참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 크게 가버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성서까지 밀려갑니다. 왜요? 10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자 여기가 내당동, 여기 서도교회, 여기가 약속의 땅이면 어떻게든지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두류 내거리에 앉아가지고 담배 뻑뻑 피우면서 갈까 말까 하던 때에 그때 여기에 그냥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찬스다 하면서 성서까지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합법적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잖아요. 기근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흉년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기근과 흉년보다 적은 분입니까? 그러면 왜 따라옵니까? 따라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근보다 흉년보다 홍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요, 이 친구가 시험 들기 선수입니다. 보십시오. 하란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통과하더니 약속의 땅 초록색 보이지요? 화살표. 그 다음에 애굽 땅까지 아예 내려가 버립니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핑계도 좋아요. 기근인데 어떻게 있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전부 가지고 저 애굽 땅, 저 지금 이집트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 들기 선수입니다. 시험 들기 선수. 매일 작심삼일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결심이 고무줄 결심도 아니고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하란에 3분 퍼즐 안 뜨니 가나안 땅 통과하더니 이제는 애굽 땅으로 저 멀리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죠. 뭘 주면 될까요? 티맵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티맵. 티맵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맵을 좀 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올라와야 돼. 지나쳤다니까요. 참 우리 이 아브라함 형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과 끝이 똑같은지요. 또 애굽에 가더니 거기서라도 좀 제대로 멋있게 살지,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네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고 뭘 받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6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수천 마리 얻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 아브라함에게는 이게요, 한 사람 내주고 수백 명 얻은 거죠. 되는 장사 아닙니까? 한 사람 내주고 수백 명 얻었다. 와, 양과 소와 낙타와 수많은 노비를 얻고 기쁘고 좋아하고 있을 때에 참 하나님도 어지간하십니다. 또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또 찾아오십니다. 아내를 내주고 짐승 얻었다고, 종 수백 명 얻었다고 좋아하는 이 못난 인간을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혼내야 되지요? 누구를 혼을 내야 됩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지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너무 세상에서 억울하다. 바로가 바로왕, 파라오, 이집트 왕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그리고 값 다 줬잖아요. 돈값 지불했잖아요. 그 사람값 지불했잖아요. 너희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짐승값으로 그렇게 짐승을 내줬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악한 자고 아브라함이 사기꾼인데 하나님은 또 이 아브라함 편을 드십니다. 아브라함 편을 드시면서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왜 자꾸 아브라함 편만 드시죠? 이유 없이 바로를 막 때려잡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요, 야, 우리 아브라함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퍼지고 매일 실망하고 매일 삐지고 매일 주저앉아요. 매일매일 그냥 막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온갖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온갖 뭐 알아듣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설득하시면서 네가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복이야.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저의 소망이 있대요.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요. 저 집사님 집 어려우면 집사님 팔아먹어 버리고 임신 못한다고 다른 여자 찾아가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삐지고 매일 주저앉고 매일 실망하고 그렇게 낭망하는 이 사람 맞지요? 하니까 목사님 취소입니다. 취소. 아브라함 같은 인간 딱 질색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간 딱 질색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이 멋집니다. 그런데 이 뜻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행동으로는 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행위로는 그가 한 업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 뜻입니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보십시오. 안 되고 아무리 일러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것을 그의 의로 뭐 하셨다고요? 여기셨다.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원래는 행위가 의지요.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씩씩하게 살고 딱 규격에 맞추어서 지켜야 그게 의인데,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여겨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40점인데 우리가 40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100점이라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꼭 이게 엄마 같아요. 엄마들 사실 좀 약간 좀 공갈 엄마거든요. 공갈 엄마. 애기가 이제 엄마, 우리 애기가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애기가 아빠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우리들은 엄마가 아닌데. 교회 이제 예전도회 있잖아요. 그 애기들 엄마들 모이면, 야, 저분들은 야, 거짓말해도 저렇게 거짓말 잘할까? 사실은 안 이쁜데 내가 보니까 사실 몽돌이가 생기는데 우리 아기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막 우리 아기가 막 기도했대요. 손목을 이렇게 흔드는데 우리 아기가 하느님께 기도했대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오버하는데, 근데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지. 우리가 10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여겨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아브라함은 무너지고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만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망,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이 열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출발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조롱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그럴 때가 있죠. 와, 저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 저분은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래가지고 어떻게 뭐 축복 잘 받겠다. 한 달 고작 열심히 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요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약함에 호통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약한 줄 아시거든요. 안 되는 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겨주신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충성되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와 권사의 직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럽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10점이라니까요. 김상조 목사는 10점이에요. 90점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다 10점이에요. 90점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권사님도 다 10점, 다 집사님 10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90점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성되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박수 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실력이 없냐? 왜 그렇게 너는 의지가 약하냐? 빨리 그냥 막 때려치워버릴까? 하지 말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치열업. 힘을 내봐.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 결심하고 하루 못 가도 아이고 여기까지만 한 게 어디고 여기까지만 한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어깨 두드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좋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힘이 작은 힘을 끌어가거든요. 큰 힘이 작은 힘을 끌어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에너지가 있는데요. 나의 부족한 에너지를 크고 기막힌 하나님의 열정의 에너지가 끌어가신다니까요. 못해요, 못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항상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앙. 모세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못해요, 못해요. 야, 니 모태신앙답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때려치워버를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33장 1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못해요, 못해요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어. 자,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네가 말하는 이 일이 뭐죠? 못해요, 못해요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못해요, 못해 말하는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 내가 할 거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야. 은총. 여러분, 무수리가요. 무수리 아시죠? 무수리? 무수리가 매일 빨래 빨고 설거지하고 빨래 빨고 설거지하고 빨래 빨고 설거지하고 조그마한 단칸방에 거기서 쪼그리 앉다가 어느 날 성총을 입습니다. 갑자기 왕이 너 무술아? 잠깐 이리 와볼래? 그래서 성총을 입으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후궁이 되고 나중에 왕비까지 간다고요. 성총을 입은 자, 성총을 입은 순간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내 모든 게 바뀐다고. 그때부터는 안심 스테이크 먹고 그때부터는 소고기국 먹는다니까요. 그때부터 내 존재가 바뀌고 무술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왕의 아내가 되는 거죠. 성총보다 1000배만 귀한 총이 무슨 총?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나는 못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내디뎌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음 주 또 일어서면 되고요.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주 꼭 오시면 되고 오늘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다음 주에 더 은혜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크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안 되고 안 되는 인생,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 맞아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나팔과 호령으로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호령과 나팔로 뿌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안 되지, 힘들지, 괜찮아.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워도 부산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분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 앞 내려가는데, 저 딴 생각 내려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족. 제가 그분을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밥 한 그릇 사드시고 오이소. 내가 5,000원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너무 경박스럽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막 다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머리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막 부자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생각이 조금 딴 사람보다는 폭이 넓어서 다른 종교에 관대합니다. 스님하고도 막 테니스 치고 신부님하고도 놀고 막. 그런데 제가 안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같이 안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가도 좀 친하게 지내는데 절대로 같이 안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무당 누나하고는 안 놀아요. 진짜 무당 누나 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무당 누나들은 다 된대요. 갑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눈을 희끄리 하지만은 무조건 또 반말 찍찍하면서 할아버지 중에 뭐 죽은 조상이 있네 하면서 막 부정하면 된대요. 구두하면 된대요. 전부 만사형통이래. 근데 나오면서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그렇게 하나의 답으로 다 뚫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시편 90편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에게도 질병이 올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깊이가 이만큼 깊다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요.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누구지요? 나는 누굽니까? 사람은 누구지요? 이사야 2장 22절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 한번 딱 보십시오. 코 요거 딱 잡았다가 안 놔주면요, 딱 3분만 안 놔주면 여러분 바로 명복공원에 이제 실려가는 거지요. 딱 3분만 잡고 있으면 이게 우리는 헐그로 다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미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코끝에 붙은 이 호흡이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끝에 붙은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사는데 그 넓고 큰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많은 환경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대로 안 되는 환경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는 이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고 형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이게 언밸런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이게 못나서 못난 게 아니에요. 1절 보시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 것이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이거 못해요. 우리 교회 한 분 남자분은 엄청 이거 잘한다더라고. 청소 막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시는 류씨 집안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데 하나님께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는 거. 하나님은 청소를 안 해놓으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청소는 해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야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생김새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욕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요. 6절 보십시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는데 사실 왜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왜 나가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1명, 10명이면 아니 100명이면 나가라! 한번 붙을래!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5장 19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쭉쭉쭉 10개의 민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보다 환경의 어려움이 더 큰 거예요. 나는 믿음은 충만한데 내 앞에 있는 이 무거움은 태산 같은 거예요. 앞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도 없는 환경, 뚫고 지나갈 수도 없는 환경, 이해할 수도 없는 환경이 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는요,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믿음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 큰 골짜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메워야 되지요? 말씀과 현실이 다른 이 큰 골짜기, 상황과 약속이 다른 이 큰 골짜기,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을까요? 감사한 건요, 이음새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이 예배, 약속과 현실의 용접이 되다. 이음새가 되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너무 크신 하나님. 이음새가 뭐라고요?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보세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 내게 1000,000원 주십시오. 1000,000원 주십시오. 1000,000원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건강 여기 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치솟아 오르고 하나님께 유혹이라도 한마디 쏟아내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고 대단하고 넓고 깊은 분이십니다. 담을 수 없는 분이죠.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좋은 현상, 잘난 열매, 성공, 그게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형편이 좋아서 좋은 형편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내 머릿속으로 환경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안고 계신 그 인격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곳곳마다 예배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합니다. 부족해도 예배, 모자라도 예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예배, 퍼질고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배만배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이 모든 문제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배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 하나님을 마음껏 가슴에 품음으로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인이 아닙니다.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기근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앞길 막고 있는 그 친구, 그 못난 형편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노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